그림 한번 봅시다. 이거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많이 알려졌다 하는 그림, 밀레의 만종이죠. 만종. 바르비종파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프랑스가 제일 자랑하는 그림. 그래서 지금 이게 내놓고 팔고 그러진 않지만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판매됐던 그런 그림 몇 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림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그림. 밀레 만종.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거의 가설도 있습니다만은 밀레의 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남아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건 밀레가 자랄 때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어디 가든지 그림쟁이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림쟁이도 기술쟁이도 학자 이런 사람도 기준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기본은 할머니 기울때 시골 마을 바르비종에서 그린 그림이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녹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두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기 서산에 지는 한가에 하여튼 태양빛이 드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들이 근무와 밑에 보면 수확한 뭡니까? 감자를 대양 사람들은 감자가 옛날에는 주식 역할을 했거든요. 많은 바구니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그림에 신비스러운 신앙이 묻어 있다. 신앙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 인생을 그림이라고 비교하면 기본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묻어 있다. 기도하는. 그다음 그 내가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자.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비로운 역사, 사소한 일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 가정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노동이지요. 노동.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 줄 아는 사람. 그는 충실하게 주어진 자기 일을 마치고 멀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예배당의 종소리가 가는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일과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한 마음 서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을 가르쳐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한 그림이다. 플란세가 자랑하는 그림이다. 바로 규정에 가면 시내 안내판도 보면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들어있다.
그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이라고. 그리움, 그리워하다 하는 말에서 우리말에 순우리말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워하다, 그리움.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보면 그게 작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그리움. 우리가 그걸 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제죠. 그 그림의 주제.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뭐냐? 얘기할 때 내게서 묻어나는 게 있어요. 묻어나는 게. 그게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또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움으로 남는 거죠. 그걸 명사형으로 하면 그림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워하는 것. 어떤 그림을 보면 선이나 색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뭔가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움.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보면 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묻어나는 그리움이 묻어나는. 그래서 그가 주는 그리움이 내게서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합쳐져서 내게서 또 새로운 그림이 솟아나게 하는 힘. 그림이 주는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 화가 화백인 이영희 씨가 주로 길을 많이 그려져요. 길이. 이런 시리즈의 그 길을 참 길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정서가 묻어 있어요. 거기에. 그 옛날 고향 가는 길. 이 제목이 아마 고향 가는 길 뭐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길 시리즈를 쭉 그렸는데 길에는 우리의 감정이 녹아 들어있고 놀던 어떤 놀이터로 향하는 어떤 어떤 동기 이런 것 저런 것 얘기가 묻어 있다.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길 그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요즘은 풍속도가 좀 달라졌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고향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길도 거다하지 않고 찾아가.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 내 자신의 그리움이 거기 위에 녹아 들어 있다. 그래서 옛 문화, 역사, 나의 흔적을 찾아보고 따뜻했던 어떤 정서를 기록하고 녹아있는 그 그리움을 만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명절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진다. 그런 말을. 그래서 우리가 길이란 말을 한자로 쓸 때에 단순한 길을 얘기할 때는 길로자를 쓰죠. 길로자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공항로, 현로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길. 그러나 어떤 학문의 도라든지 마음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말할 때 길도자, 경상남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그 길도자는 어떤 마을 집단의 어떤 경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길도 얘기하고 어떤 교훈을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길의 뜻도 되어진다. 그런 앞에 말씀드린 길로자는 우리가 걷는다는 사람의 발족자를 옆에 그려놓고 한자는 그림은 마찬가지. 그 발족자 옆에 제각각이라고 하는 각자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걸 로자로 사용합니다. 충무로, 부동로, 중앙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길이다 그런 거죠. 해석하는 길이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길 속에 나의 풍미가 있고 그 길 속에 나의 어린 시절이 있고 그 길 속에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있고 부모님의 어떤 정서가 녹아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역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삶의 흔적을 발견해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때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고향 가는 길을 바라본다면 고향 가는 그 길에 대한 아련한 뭔가가 봄에 아지랭이가 솟아오는 아니면
아주 가느다란 이슬비가 내게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듯이 그런 그리움이 사뭇 똥긋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 동심이 담겨져 있고 너와 나의 삶의 채취가 묻어있고 나름대로 생활해온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부르면 달려올 것 같은 가족들과 옛 동무들의 자취와 흔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생각을 해볼 때 모든 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흔적이 있었던 길도 있고 좋은 흔적이 있던 길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도 나쁜 길, 좋은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악한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구름이 다니는 길이 있고 빛이 다니는 길이 있고 어둠이 다니는 길이 있고 길이 다 다릅니다. 제 갈 길 잘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잘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움이 묻어있는 길, 그 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의 길 그리고 그 생명의 길, 그런 기쁨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길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게 좋은 길, 어느 게 복된 길, 어느 게 은혜의 길, 어느 게 승리의 길, 그 부분의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장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재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 생각, 내 말조차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개인의 역사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다, 개인의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는 온전한 길, 복된 길이 그 길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도 견눈질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웃을 또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데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점유하라고 준 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해봅니다. 소유라고. 정부가 말해놓은 그 등기 문서에 이름도 올려놓고 해놓고 그걸 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 넣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 이제 일단 점유하는 기간도 일단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 그 구별이 지혜거든요. 할 줄 모르면 그러면 도둑이 되는 거죠. 이 색과 저 색이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죠. 앞과 뒤가 구별이 안 된다. 이 자리와 저 자리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과 저 말이 구별이 안 된다. 그건 어둠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구별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 이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한자 영어로 얘기하면 성결, 정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있던 그 해는 여러분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서 나라가 번성했는데 우시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자기가 보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다. 피조물의 삶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눈이 잘못된 거죠. 마음이 잘못된 거죠. 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성전에 이 분양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해버린. 그래서 그때 문둥병이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더라. 근데 이 우시야가 결국으로 그 다음에 내쫓겨서 이제 결국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누구의 교훈도 안 들었어요. 자기가 제일 왕처럼 왕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결국에 갇히게 되고 그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천사들이 그냥 여기 스랍이란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또 뭐 발을 가리고 이 말은 뭡니까? 언제나 구별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가린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거룩한 연기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뭔가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자기는 지은 죄가 입술이 부정하고 지자식에게도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이웃에게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천사가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네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네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대하시니 네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입을 지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은 것을 사함 받은 것. 그러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되니까 입부터 달라져야 돼.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배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3장을 할 건데 여기 시작이 뭔가 하면은 입이 구별된 사람, 입이 거룩한 자, 입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자. 그렇게 입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 아직도 멀었어. 입부터 붙여지는 하는 고치는. 그래서 거룩을 배웁니다. 이게 천사가 가리고 거룩하다 하는 것은 신령한 뜻으로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 이사야가 입게 되었습니다. 제단숲을 누고 입술을 찢고 정결케 되어졌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이 성결하여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걸음으로 말하면 천사가 발을 가렸잖아요. 걸음을 말하면 그 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구별된
말씀으로 가릴 것을 가릴 줄 아는 사람. 어떤 미래학자가 현대인은 바빠서 고통스럽고 바빠서 망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이 바쁜 걸 좋아한다는 거죠. 참 바쁘게 뛰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차도 100km 이상씩 달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좀 찍고 저 사람 좀 찍고 광주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이 말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바쁘게 흘러간다, 그런 거죠. 꼬집는 말, 그런 꼬집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주어진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말과 행동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마냥 바쁘게 살면 잘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미숙은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 그저 돈만 되면 흙탕물에도 밥 말아 먹는 인생.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 매스미디어로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기독교에서 힘만 됩니다. 돈 준다 하니까 원불교회 가가지고 방송을 6개월간 하는 거라. 그리고 또 기독교에 와가지고는 또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거기 가서는 물자들 가정이 어떻고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현대인의 거의 말하면 이무기죠. 용이 되지 못한 버려진 짐승 말이에요. 제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 인생에 초를 칠 수 있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근데 그 사람 자랑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 아닙니까? 원불교 방송에서 6개월간 내가 그래도 이거 가르쳤어요. 지흉을 지가 보는 거죠. 바쁘게 뭐 이곳저곳 뛰고 뭐 그래서 뭐 한 번 뛸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받고 뭐 그런 다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길이 잘못. 그렇게 바쁘게 뛰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 습관이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줄지어 있는 그런 것도 보죠.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지인 기흥도가 현대 문명을 가리켜서 안개 군단이라고. 안개. 자기 코앞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안개의 강을 따라가고 있고 안개 군단 속에 숨어 있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죠. 그럼 안개가 쫙 끼어 있으면 지적을 분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명이 그렇다는 거죠. 누군지, 누가 가까이 있는 것인지,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부모인지, 이웃인지, 손에 들고 있는 물건밖에 못. 언젠가 오래 전인가, 하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국내 어떤 산에 케이블카 같은 산에 안개가 잘 끼니까 안개가 끼면 멋진 풍광을 못 본다. 올라갔는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1시간이 지나도 거칠 생각을 그냥 내려. 풍광은 못 보고 내려. 그 멋진 풍광.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런 인생. 안개 속에 그냥 인생을 마치는. 지금 세대가 그렇다. 기형도가 얘기합니다. 이 세대들, 우리 도시는 명품 안개 도시다. 우리는 그 안개 주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명 속에 갇혀 있는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달려가고 바쁘게 움직이고 자식 코빼기도 못 보고 부모님 임종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분별이 없어졌죠. 심지어는 남녀 분별도 없어졌죠. 이제는 군대 보내놓고는 자녀를 걱정해. 남녀 구분이 없는. 그래서 어느 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제 아내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이들 촉구를 할 일이. 그래도 법이 보호합니다. 그거 안 된다 하는 사람을 잡아가. 안개가 막 나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사람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이날인지 저날인지 주일인지 평일인지 장소를 구분할 줄 모르는데 여기가 가정인지 직장인지 안방인지 마당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예배당인지 시장인지 이게 도살장인지 예배당에 앉아서 혈기를 부릅니다. 시간이 구분이 없습니다. 자야 될 시간인지 일해야 될 시간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밤낮 구분이 없어진 그런 시간이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은 집에서 성경을 아예 읽지 않으니까 감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대체 된장인지 이게 오물인지 밤인지 낮인지 성전인지 공장인지 시장인지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예배할 때인지 잠잘 때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번영입니다. 사람이 제일 심각하게 병드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밤에 잠 안 자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깊은 병이에요. 잘 때 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죽음도 우리는 자는 거니까 부를 때 가야 돼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안 살려고, 안 죽으려고, 안 자려고 그냥 칭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현대 문명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면 복받은 사회다.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연장하는 건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구별을 할 줄 아는지에 성경은 거룩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별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거룩한 생활. 우리의 힘, 그게 영적 예배.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 구별하라 그 말이죠. 거룩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11절 12절 말씀 그 앞에 나타난 그 모든 사실들 교만, 언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욕심 이런 걸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 구별해서 버려야 되지 그 말이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걸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물론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무슨 의인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간판이 그런 거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 하나님 앞에 가는 채워야 돼. 노력으로 차야 된다. 삶의 내용을 영생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겉만 영생의 사람이 아니라 속도 영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 잘 아시죠? 겉표, 속이 이게 같지 않다. 다르더라. 그걸 표리부동이라 겉다르고 속다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아요. 표리여동 같아요. 표리여동 똑같아요. 부동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친절하고 잘해도 속마음을 잘 모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자세가 같아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자기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 사랑. 이건 뭡니까? 세상 가치,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차지할 것을 차지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의 나의 아름다움을 채워가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비교해보면 피할 것을 피하고 다를 것을 다를 줄 아는 사람, 그게 나와 관계되어진 나의 어떤 속사람을 채워가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 부기, 욕심, 탐심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이 세상에 이 떨이하는 상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품이란 건 시간 지나가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이던 밀레의 작품 같은 건 시간 가면 갈수록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작품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 갈수록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상품이 아니고 우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충만히 거룩이 채워진 삶이 되면 이건 작품이 생겨다. 유일한 나다움의 모습이 여기 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작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필지가 묻어있고 하나님의 낙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채워진 삶, 나, 자기 사랑하는 이게 구별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건지는 겁니다. 자녀를 건지는 겁니다. 부모를 건지는 겁니다. 친구를 건지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싸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만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이웃을 보여주는 전하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또 이렇게 가끔 또 멀리 있던 친구나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상경을 했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찾아가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전된 그런 모습, 부모님이 아들을 찾아보는 그것도 복잡한 사회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난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여튼 문화적인 어떤 전통이 세속적인 힘을 못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상경을 했죠. 아들과 어머니가 만나 밤새 대화를 나누고 또 어머니가 아들 집을 훑어보고 또 아들 집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끼니 차려준다고 애를 쓰시고 그리하고 다음날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월세 주려고 찾아놓은 돈 100만 원을 어머니 진보다리 속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작년보다 더 늙으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인사 주고가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서 책상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두고 간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어머니가 이걸 또 돈을 두고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투에 쪽지 하나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런 생각조차가 어떻게 보면 경솔한 생각인데 어머니 100만 원 드리고 어머니로부터 200만 원 받았더니 100만 원 수입 잡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쪽지에 이런 말이 아들 사랑한다. 힘내라.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이래라. 그래서 삐뚤빼뚤 그렇게 써놓은 이런 케이스의 일을 독일 작가 캐스터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었다 하지만 아들과 똑같이 지출했다고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 그런 아들의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그것까지 품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좋다. 그런 학자들은 이런 것을 윤리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윤리방정식. 수학적인 그 방정식에 그 생활 윤리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방정식이라 붙여야 좋겠나. 수학이라면 골치 아파서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믿음의 경제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거룩의 법칙은 쓴 것도 번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쓴 것도 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낭비입니까? 번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값을 깨뜨려서 쏟았다. 다른 유다가 난리가 나서 저 큰 돈을 갖다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의 소위 말하면 경제 방정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그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장례를 예비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보면 낭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썼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 수 있는 사람. 그래, 그런 자라야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안다.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는 수입난의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지출이라는. 그런데 사실은 예비된 보이지 않는 수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100만 원을 예비한 것이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200만 원을 예비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200만 원을 썼지만 아들의 100만 원을 보고는 그 100만 원만의 어떤 가치 이상의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300만 원 이상의 예비적인 은혜를 얻은 것이라는 이 계산적인 지출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이, 사랑하는 사이는 계산적인 지출을 생각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금이 간 겁니다. 계산적인 지출이 돼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어떤 부부는 그런데요. 내가 얼마 살아줬으니까 돈 얼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경제 공동체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인격적이고 신령한 은혜의 중심 말이죠. 그게 이제는 그래서 계산을 갖다 붙인다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이 된 것이다. 이 계산법을 아는 자가 믿음의 원리를 알고 거룩의 원리를 아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보는 은혜를 가진 자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이것까지 캐스터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경제 방식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방정식을 맞추면 맞춘다든지 큰 어떤 틀에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관계 속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개 작가를 위해서, 아무개님을 위해서 그래도 뭐 이거 한 푼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교황이 왔을 때 대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은 제발 내가 음식 한 끼라도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한 끼 먹는데 얼마 드느냐? 1억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까지 다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이미 소문난 사람, 잘 알려진 사람. 그 사람 뭘 아는 겁니까? 내 돈으로 그 사람 한번 먹여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사랑으로 자식을 먹여보고 싶다는 거예요. 큰 원리에서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만 있으면 세상이 바로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은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기대기만 하고 기대기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을 피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기본적으로 돌아오라. 쓰임받는 인생의 기쁨을 아시나요? 구별된 인생의 즐거움을 아시나요? 50년 만에 동생을 찾았어요. 텔레비 무슨 프로인데 이름 대답을 하면 데려가서 50년 PD가 누나 내가 있습니다. 누나가 눈물을 피 겁이 나가지고 옛날에 집안에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겁이 나가지고 미리 그냥 도망을 나가가지고 50년 동안 돌아왔어요. 영적 경제가 강한 사람, 훌륭한 삶의 윤리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구별된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말할 것 없지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속을 채워야 돼요. 거룩한 경제가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진정한 강자. 결국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도 이 원리 아닙니까? 힘도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강자의 것인데 그 강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그것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한 자, 사람. 그자가 봉사하는 사람,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구별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는 결코 봉사할 수 없어요. 이건 많고 적고 크고 낮고 그런 넓고 좁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강한 자,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기의 사랑을 이루고 이웃 사랑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증거를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강한 자, 믿음의 사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